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를 현장에 있지도 않은 채 행하셨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픈 사람을 만지지도 보지도 그를 위해 단 한마디의 기도도 읊조리지 않은 채 말입니다. 잠시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명령하고 복종받는 데 익숙한 한 권력가가 그의 지상의 모든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져 있습니다. 그가 가족처럼 깊이 사랑하는 그의 하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 존경과 두려움을 한 몸에 받는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100명의 병사를 통솔했고 정치적 영향력과 부와 사회적 지위를 모두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모든 세속적 권위는 완전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죽음은 그의 계급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의 훈장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으며 그의 위협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완전한 무력감의 순간에 무언가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와 같은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상황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순간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가족의 질병일 수도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으며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인간관계 혹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음의 깊은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지혜, 자원이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는 바로 그런 순간들입니다. 백부장은 이 감각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과 신적인 권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한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이전에 주님의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도 아니고 누군가 그에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장해 주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의 내면 어딘가에서 그가 이제껏 경험했던 그 어떤 것과도 차원이 다른 권위를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친구들이 그의 종을 사랑하는 한 남자의 절박한 요청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흙먼지 날리는 길을 따라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또 하나의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백부장의 다른 친구들이 그를 만나러 와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전가를 보냈던 것입니다. 주님, 수고롭게 오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감히 모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님께 나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 고백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존경과 숭배를 받는 데 익숙했던 한 남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들이기에도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비범한 믿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말로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저 또한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그는 그대로 합니다. 이 몇 마디 말 속에 백부장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여전히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영적 권위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로마 제국의 권위 아래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더 높은 권위 아래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위가 병사와 하인에게 국한된 반면 예수님의 권위는 생명과 죽음 그 자체, 질병과 폭풍 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미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경탄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에 놀라셨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한 로마 군인의 믿음의 깊이에 감명받으셨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무리를 향해 돌아서서 수세기 동안 울려 퍼질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의 엄청난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자라셨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사이에서 사역하셨으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율법학자들과 대화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목격하신 가장 위대한 믿음의 표현은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픈 하인을 만지지도 보지도 그를 위해 특별한 기도를 하지도 않은 채 예수님께서는 그저 백부장이 요청했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바로 그 순간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죽어가던 한 남자가 완전히 치유되어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이 백부장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인이 마치 한 번도 아팠던 적이 없는 것처럼 완벽하게 건강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리를 초월했고 시간을 이겼으며 죽음을 물리쳤습니다. 안수도 기름 부음도 복잡한 의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절대적인 권위로 선포된 한마디 말씀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육체의 치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영적 진리의 계시였습니다. 백부장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아직도 배우고 있는 것,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 물리적 현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에는, 여러분의 필요에 관심을 갖기에는, 여러분의 상황에 개입하기에는 너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닿으시려면 특별한 장소, 교회나 특별한 시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의 믿음이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그럴 자격이 없어서,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과 창조주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거리를 만들었다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백부장의 기적은 이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립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리, 시간, 환경, 심지어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하는 자격에 의해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권위는 모든 인간적 한계를 초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멀리서 치유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오늘날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잊혔다고 느끼는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멀리 있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던 모든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다른 도시에 사는 자녀일 수도 있고, 지방의 병원에 입원한 가족, 혹은 해외로 이민 간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그 사람들에게 닿는지,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힘이 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 이 기적은 우리에게 명확하고 위안이 되는 답을 줍니다. 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우리의 영적 경험의 핵심을 건드리는 또 다른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비범한 겸손을 보였습니다. 존경받는 권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 와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그럴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바로 그 겸손이 그의 믿음의 위대함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자리를 위해 싸우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 이하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격려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알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것에는 분명 가치가 있지만 영적인 왕국에서는 다른 역학이 작용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요구가 아닌 겸손에서 나타납니다. 강요가 아닌 신뢰에 찬 내맡김에서 드러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셔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중요하고 영향력 있으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회적 의전 너머의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그분의 물리적 현존으로 증명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분의 권위는 물리적 근접성의 필요를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혁신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긴 기도나 극단적인 금식, 복잡한 고행을 통해 여러분 상황의 심각성을 하나님께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부장처럼 여러분은 그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이 어떤 상황이든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신뢰하면 됩니다. 이것이 기도, 금식, 영적 훈련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성장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 믿음의 효력은 우리 의식의 복잡성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에 대한 우리의 진심 어린 인정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백부장이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직 모른 채 집으로 돌아가는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비범한 믿음을 보였지만 아직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기적의 확인 사이에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 공간, 바로 신뢰하며 기다리는 공간입니다. 얼마나 자주 여러분은 그 공간에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발휘했지만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을 때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도의 아멘과 기적의 현현 사이의 기간입니다. 그곳은 불편한 곳이며 의심이 여러분의 믿음의 효력과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정말로 그분이 들으셨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속삭이려고 하는 곳입니다. 백부장은 우리에게 그 공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그는 기적이 정말 일어날 것인지 묻기 위해 다른 전령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인이 나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신뢰했습니다. 선포된 말씀의 권위 안에서 안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범한 믿음이라고 인정하신 것은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신뢰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은 바로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했고 믿었고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지만 그토록 바라는 변화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백부장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할 때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했던 그 권위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든,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시도하고 실패했든 상관없습니다. 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은 그분의 능력의 한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자격 없다고 느끼는 것이 그분의 은혜를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백부장처럼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와 여러분의 삶과 환경,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상황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인정합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저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쉽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단순하고 신뢰에 찬 믿음은 하늘조차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거창한 의식이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유창한 기도가 산을 옮기는 것도 아니며 오랜 금식이 하늘을 여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 위에 있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한 마음의 단순하고 겸손하며 신뢰에 찬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잠시 대화를 멈추고 싶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고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행동이지만 여러분처럼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커뮤니티의 일원이 아니시라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이보다 더 특별한 초대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중 고통이나 불확실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이 영상을 그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만졌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우리 여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성찰로 나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의 믿음은 그가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도전을 마주하고 넘을 수 없어 보이는 장애물을 극복하며 필연적으로 우리 여정에 닥쳐오는 폭풍우 속에서 평화를 찾기 위해 우리가 개발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질의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손으로 만지거나 과학적 도구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 백부장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 이해였습니다. 그는 믿음이 우리의 감각이 포착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해야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스위치를 켤 때 전선으로 흐르는 전기가 보이지 않아도 전구가 켜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약을 먹을 때 화학 성분이 몸속에서 작용하는 과정이 보이지 않아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땅에 씨앗을 심을 때 어두운 흙 속에서 뿌리가 내리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싹이 트고 자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믿음도 비슷하게 작용하지만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입니다. 백부장은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기 하인을 만지시는 것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기적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기 위해 기적의 정확한 순간을 목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식하는 것, 즉 모든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닻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의 여정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집니다. 단지 하나님의 손길이 삶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을 의심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 대해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멀리서 치유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말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증거, 즉각적인 결과, 만질 수 있는 증거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기 위해 믿고, 만지기 위해 신뢰하며, 입증하기 위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왕국은 다른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곳에서는 보기 위해 믿어야 하고, 받기 위해 신뢰해야 하며, 입증하기 위해 받아들여야 합니다. 백부장은 증거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는 구체적인 사실, 실용적인 전략, 측정 가능한 결과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인의 생명에 관한 한, 그는 그 제한된 사고방식을 초월하여 현실을 이해하는 더 높은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이성적인 마음이 설명할 수 있는 것 너머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에 대한 매혹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비범한 겸손을 보였습니다. 숭배받고 섬김받고 복종받는 데 익숙한 남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거짓된 겸손이나 의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제껏 만났던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한 권위 앞에 서 있다는 진정한 인식이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우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인정할 때, 그분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도움이 필요한 위치에 우리 자신을 놓을 때,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굴욕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현실과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고 우리를 위해 일하는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완전히 무력하다고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그것은 무서운 진단을 받았을 때, 안전하다고 여겼던 직장을 잃었을 때, 중요한 관계가 끝났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청구서 앞에 섰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모든 자급자족은 부적절했고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처했던 상황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아끼던 하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군사적 힘, 정치적 영향력, 재정적 자원도 그 파괴적인 질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취약한 상태에서 그는 예수님께서 이제껏 목격하신 가장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혁명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가장 약하고 두렵고 절망적이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다리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자급자족이라는 허세가 마침내 무너지고 우리가 그분의 초자연적인 행동에 수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아직 배우고 있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고백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의 표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것은 무능의 증거가 아니라 영적인 왕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이해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분은 경탄하셨습니다. 성경 본문은 감탄 섞인 놀라움, 긍정적인 경악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각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정확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의 깊이에 진심으로 감명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권위를 진정으로 신뢰할 때, 그분의 약속 안에서 진정으로 쉴 때, 그분의 돌보심에 완전히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영적인 영역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우리는 단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주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특정 측면을 더 깊이 파고들어 중보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인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부장이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이 사람이 그에게 소중하고 마음에 귀한 존재였음을 시사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려움을 겪는 자녀, 직장에서 도전에 직면한 배우자, 나쁜 소식을 들은 친구, 질병과 싸우는 친척. 그런 순간에 여러분은 물리적 거리 때문에 제한을 느끼고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좌절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상황을 직접 해결할 수 없어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는 중보가 이 모든 한계를 초월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그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든 여러분이 그와 직접 연락한 지 얼마나 오래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의 감각으로는 인지할 수 없지만 영적인 왕국에서는 절대적으로 실제하는 차원을 통해 그에게 도달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이웃 사랑에 대한 더 깊은 성찰로 이끕니다. 백부장은 그의 하인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숙련된 노동력을 잃거나 실질적인 불편을 겪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애정, 진정한 염려, 상실의 가능성 앞에서 느끼는 진정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그로 하여금 사회적 관례를 깨고 비전통적인 출처에서 도움을 구하며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발휘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우리의 안락한 지대 너머로 이끕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아낄 때 우리는 비범한 행동, 예상치 못한 희생,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 놀라게 하는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백부장은 아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던 믿음의 차원을 발견했습니다. 단지 그의 하인에 대한 사랑이 그로 하여금 이전 경험을 뛰어넘는 가능성을 찾도록 동기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의 관계를 혁신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중보할 때 하나님 능력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이해가 확장됩니다. 중보자의 자리에 설 때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 기도했다면 아마도 숨겨져 있었을 영적인 삶의 차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인간 경험의 매우 깊은 부분을 건드리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불확실한 시기에 신뢰하는 문제입니다. 백부장은 기적이 어떻게 또는 언제 일어날지에 대한 보장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는 상세한 일정을 받지 못했고 단계별 계획에 접근할 수도 없었으며 사용될 방법에 대해 통보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의학적 증상을 검색하고 실시간으로 일기예보를 확인하며 지구 반대편의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가용성은 많은 면에서 가치가 있지만 우리에게 항상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언제 해결될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지를 알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왕국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빚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승인해야 하는 컨설턴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의 모든 단계를 감독해야 하는 관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의 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말입니다. 백부장은 이 교훈을 실질적인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는 모든 답을 가지지 못한 채 신뢰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한 채 안식했습니다. 과정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지 않은 채 상황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범한 믿음으로 인정하신 것은 바로 이 성숙한 신뢰의 자세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기도했고 인간적인 도움을 구했으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탐색했지만 여전히 명확한 출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즉시 행동하지 않으실까? 왜 응답이 이렇게 오래 걸릴까? 그분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와 같은 질문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백부장의 경험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들이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장애물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가지지 못한 채 계속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황이 우리의 기대를 확인해 주지 않을 때에도 희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해결책을 상상하는 능력에 의해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구상할 수 있는 매개 변수 내에서 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기 하인을 보지도 않고 멀리서 치유하실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대를 완전히 초월하는 신적인 방법에 의해 놀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동적이거나 우리의 책임을 소홀히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는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단지 해결책이 마법처럼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역할을 한 후, 자신의 요청을 제시한 후 그는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의 권위 안에서 안식했습니다. 적극적인 믿음과 영적 열심으로 위장된 불안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한 다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쉬게 합니다. 위장된 불안은 우리가 강박적으로 행동하게 만들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보장하기 위해 항상 무언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백부장은 적극적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필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출처에서 도움을 구했으며 자신의 요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다음 결과를 신뢰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도울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시간 전령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안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는지에 대한 의심으로 고통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외부적인 보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권위를 다루고 있다는 내적인 인식에 근거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관찰했고 그분의 행적에 대해 들었으며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맹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보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별력 있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희망에 찬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고 그분의 본성을 이해하며 그분의 약속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뢰는 단지 일시적인 감정이나 고립된 경험에 근거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행동하시는지에 대한 일관된 지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백부장은 권위를 알았습니다. 그는 계층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았고 명령과 복종의 원칙을 이해했으며 합법적인 권력의 역학에 익숙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더 높은 권위 아래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것은 단지 순간적인 직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경험에 근거한 정보에 입각한 평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더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유지되기 위해 유리한 환경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굳건히 서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분은 단지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공개적으로 칭찬하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무리를 향해 돌아서서 그 남자의 비범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영감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유지할 때,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평화를 보일 때, 여러분은 믿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자세를 관찰하고 또한 신뢰하도록 격려받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전염성이 있고 영감을 주며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에 대한 성찰로 초대합니다. 우리는 고립되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부이며 가족의 구성원이며 다양한 사회적 집단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다루는 방식, 도전에 대응하는 방식, 불확실성 앞에서의 태도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믿음이 예수님에 의해 공개적으로 칭찬받을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누구를 감동시키려 하거나 영성의 교훈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긴급한 필요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실성과 진정한 신뢰는 세기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상황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것은 지속적인 질병, 장기적인 재정 위기,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지 못한 채 내려야 하는 중요한 결정일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백부장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리가 신적인 능력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실한 신뢰가 여러분이 존재한다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성찰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느낀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거리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 들어야 할 누군가와 이 메시지를 공유함으로써 그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우리 모두가 겪는 내면의 투쟁, 우리가 조용히 짊어지는 고통, 그리고 멀리서 치유했던 동일한 권위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상처에 어떻게 치유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준비를 하게 합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가장 조용한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 영혼의 은밀한 공간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거짓말을 속삭이고, 우리의 불안감이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게 소리치며, 과거의 상처가 수년간 아물려고 애썼음에도 여전히 피를 흘리는 곳입니다. 백부장이 그의 하인이 눈앞에서 쇠약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처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전 그 밤들 동안 그는 집 복도를 걸으며 그저 직원이 아니라 가족의 일부가 된 그 남자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왜 하필 그에게, 왜 그 순간에, 왜 자신의 힘과 영향력으로 그 파괴적인 질병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 자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느낌을 아시죠? 인생이 우리를 통제 불가능한 상황 앞에 놓을 때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이 모두 부적절하게 드러날 때, 우리의 전략이 실패하고 자원이 고갈되며 인맥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바로 그 완전한 취약성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모든 가면 아래에 있는 진정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백부장은 답을 갖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군 경력은 빠른 결정, 효율적인 해결책, 측정 가능한 결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지휘하고 자원을 관리하며 전략을 계획했습니다. 그의 삶은 상황을 통제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 앞에서 그 모든 통제의 구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깨어짐의 순간에 우리가 마침내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우리의 제한된 이해를 초월하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급자족이 불충분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족하심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깨어짐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상황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을 때 그는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패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보다 우월한 권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위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혁명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종종 공황 상태에 빠지고 노력을 배가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모든 방향에서 필사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넘어서는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인생에서 상황에 완전히 갇혔다고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그것은 미래에 대한 모든 확신을 뒤흔든 진단을 받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여겼던 직장을 잃고 전례 없는 금융위기에 직면했을 때였을 것입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예기치 않게 고통스럽게 끝났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는 온갖 격렬한 감정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두려움, 그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 관련된 상실에 대한 슬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혼란, 심지어 마치 자신이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인간적이고 정상적이며 위기에 직면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감정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신뢰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혼란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여전히 해결책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는 믿음과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육체적 질병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영적 진리를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육체적 치유의 장애물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거리는 그분이 우리 삶에서 정서적 치유를 행하시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정서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아마도 여전히 당신을 괴롭히는 과거의 실수 때문일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기도 때문일 것입니다.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 때문일 것입니다. 혹은 당신의 믿음을 흔든 의심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그가 상관하지 않으시며 당신이 잊혔거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이야기는 이 환상을 깨뜨립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병든 하인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분의 능력이 그 상황에 도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감정과 겉보기에 멀리 떨어져 계실 수 있지만 그분의 사랑은 당신의 삶에서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거리감은 당신에게 도달하는 신성한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그분의 끊임없는 임재라는 영적 현실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내면의 치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끕니다. 우리는 종종 치유를 단지 육체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합니다. 증상의 제거, 신체 기능의 회복, 만질 수 있는 고통의 완화. 그러나 육체를 훨씬 뛰어넘는 치유의 차원이 있습니다. 영혼의 상처 치유, 잃어버린 희망의 회복, 우리가 수년간 짊어져 온 정서적 고통의 완화입니다.
백부장도 이 차원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날 변화된 것은 그의 하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에 대한 그의 이해, 그의 믿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신뢰하는 그의 능력도 변화되었습니다. 기적은 단지 육체적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영적 관점을 혁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앗아가고 생각을 소모시키며 기쁨을 훔치고 있는 그 상황이 당신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차원을 발견하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위기는 당신의 가장 큰 영적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것에 대해 솔직해집시다. 응답이 늦어질 때 의심하려는 유혹입니다. 백부장도 그것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요청을 보낸 순간과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기간, 기도와 응답 사이의 간격입니다. 이것이 많은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의심이 속삭입니다. 그분이 정말 들으셨을까? 잘 될까? 다르게 했어야 하는 건 아닐까? 내 믿음이 충분할까? 그곳에서 조급함이 외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왜 다른 사람들은 응답을 받는데 너는 못 받을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을까? 백부장은 이러한 질문들로부터 면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인간이었고 같은 고뇌, 같은 불확실성, 같은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체 상황의 결과를 결정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불안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기를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가시적인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쉬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증거를 보지 못할 때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 본성에 반하는 의지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보기 위해 믿고 만지기 위해 신뢰하며 입증하기 위해 받아들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왕국은 반대로 작동합니다.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봅니다. 먼저 신뢰하고 그 다음에 입증합니다.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만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다림의 기간을 다루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무활동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기 위해 백부장의 집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에서 일하기 위해 당신의 인지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일하고 계시며 당신이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조각들을 움직이고 계시며 당신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전혀 모를 때에도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우리가 수동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백부장은 구체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필요를 파악하고 도움을 구했으며 자신의 요청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역할을 한 후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쉬었습니다. 적극적인 믿음과 영적 열심으로 위장된 불안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한 다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쉬게 합니다. 위장된 불안은 우리를 강박적으로 행동하게 만들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보장하기 위해 항상 무언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전자는 내면의 평화를 낳고 후자는 끊임없는 동요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매혹적인 차원을 보십시오. 이는 관계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진심으로 그의 하인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인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사람이 아니라 재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사회적 장벽을 깼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문화적 관습보다 더 큰 무언가에 의해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진정한 사랑이 그의 필사적인 해결책 탐색을 동기부여했습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의례를 깨고 비전통적인 출처에서 도움을 구하며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우리의 안락한 지대 너머로 이끌고 비범한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며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 놀라게 하는 믿음의 행위로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걱정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자녀,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한 배우자, 당신의 도움 능력을 넘어서는 위기를 겪고 있는 친구, 모든 의학적 치료에 도전하는 질병과 싸우는 가족. 백부장의 이야기는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그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능력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백부장이 그의 하인을 사랑했지만 그를 치료할 수 없었던 것처럼 당신도 누군가의 상황을 완전히 바꿀 힘이 없을 때에도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진정한 사랑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왕국에서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중보는 하늘과 그 지상의 상황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마도 당신이 완전히 알지 못할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도달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의 기도는 당신이 육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영적인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인간 경험의 매우 섬세한 부분을 건드리는 또 다른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을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자격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거짓 겸손이나 사회적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룩함 앞에 서 있다는 진정한 인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무가치함의 감정과 씨름합니다. 과거의 실수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실패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제한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이 우리와 신성한 자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든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무가치함 선언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분은 그 감정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말이 맞다. 너는 정말 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그 남자의 믿음에 경탄하시고 즉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무가치함에 대한 인식은 신성한 은혜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 은혜가 훨씬 더 비범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혁명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의 무가치함에 대한 감정이 진실하고 자기 파괴적이지 않을 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분의 사랑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가시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자기 인식과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인식이 결합된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을 미워하거나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제한된 인간 상태와 예수님의 무한한 신성한 권위 사이의 차이를 인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길을 연 것은 바로 그 인식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감 있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막는 무가치함의 감정과 씨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당신의 과거에는 여전히 당신의 양심을 괴롭히는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현재에는 당신이 신성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느끼게 하는 행동 패턴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성격의 어떤 측면이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할 것입니다. 백부장의 경험은 우리에게 이러한 감정들이 자기 파괴적인 절망 대신 진정한 겸손으로 우리를 이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비범한 방식으로 경험하는 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불완전함은 신성한 사랑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랑이 변혁의 걸작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의 영적 성장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기적은 단지 육체적 치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계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하나님의 본성, 영적인 왕국의 작동 방식, 자신의 믿음 능력에 대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그 위기가 아니었다면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진리들입니다. 당신의 현재 위기도 같은 목적을 수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믿음에 도전하는 그 상황이 당신의 삶이 항상 평온하고 예측 가능하다면 숨겨져 있었을 하나님의 성품의 차원을 발견하게 될 바로 그 맥락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잠을 설치게 하는 그 문제가
당신이 결코 가능하다고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기도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발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을 낭만적으로 만들거나 당신이 느끼고 있을 수 있는 실제 고통을 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고통이고 상실은 상실이며 두려움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가장 어려운 경험이 낭비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확장되며 신뢰하는 우리의 능력이 강화되는 맥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백부장과 그의 하인뿐만 아니라 그 남자의 비범한 믿음을 목격한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사용하여 자신을 따르던 무리에게 믿음에 대한 깊은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백부장의 개인적인 위기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뢰의 능력에 대한 공개적인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책임에 대한 성찰로 이끕니다. 우리가 위기를 다루는 방식,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방식, 도전적인 상황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는 자신의 싸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 주위에는 당신이 역경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압박 속에서도 당신의 평화를 알아차리는 직장 동료들, 상황이 절망적일 때에도 당신의 희망을 감지하는 이웃들,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당신의 신뢰를 관찰하는 가족들, 당신의 행동하는 믿음은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필요한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고통을 느끼지 않거나 의심에 직면하지 않는 척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백부장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간성은 그의 믿음이 비범해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취약성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의 영향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의 이야기를 그토록 강력하게 만든 것은 바로 진정한 인간성과 진실한 믿음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신의 영혼에 큰 위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 모든 답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신비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해 확신할 필요 없이 그분의 주권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완전한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권위에 대한 진실한 인식에 근거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상황의 모든 이유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데 지쳤다면,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설명을 찾는 데 지쳤다면, 과정의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데 지쳤다면 아마도 백부장에게서 배울 때일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그 방법이나 일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당신을 위해 일하는 더 큰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일 것입니다. 이 성찰이 당신의 마음에 위안을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우리의 가장 깊은 투쟁이 하나님의 가장 비범한 기적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하십시오. 우리의 위기가 비범한 계시를 위한 맥락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이해는 우리를 이 메시지의 정점을 발견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날 멀리서 작동했던 동일한 권위가 우리의 현재 현실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혼란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계속해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비범한 이야기의 가장 혁신적인 비밀을 밝힐 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경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며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혁신할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단지 과거의 한 남자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기준을 세우시고 모델을 만드시며 바로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가능성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백부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물리적 근접성이 아니라 영적 권위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리, 시간, 겉으로 보이는 환경 또는 우리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능력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는 우주의 창조주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피조물은
거리나 장애물에 상관없이 순종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계시가 있습니다. 멀리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했던 바로 그 권위가 이 순간 여러분의 상황에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필요를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지, 혼자서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이 시도했는지, 인간의 눈에 그 상황이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과 똑같은 변화의 힘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일어났던 장면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바로 그 순간,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죽어가던 한 남자가 완전히 건강해져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에 걸친 작은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즉각적이고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그의 생명을 갉아먹던 질병이 신성한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집중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복잡한 의식을 행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모으거나 몇 시간 동안 준비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자신에게 자연스러운 권위를 행사하시고 행성을 움직이고 은하계를 지탱하는 창조적인 능력으로 한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이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켜는 것만큼이나 그분에게는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수년간의 투쟁과 불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깊은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분에게는 작거나 큰 문제가 없습니다. 쉽거나 어려운 상황이 없습니다. 간단하거나 복잡한 기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만이 있으며 그것은 여러분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집니다. 여러분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그분에게는 절대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내 상황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까? 왜 나는 그토록 필요한 기적을 아직 보지 못했을까?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의 불안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방법은 여러분의 이해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늦어질 때에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백부장도 이 교훈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요청을 보낸 순간과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이 잘 될지 알 수 없었던 기간, 그가 신뢰하거나 절망하거나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쉬거나 상황의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간격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비범함을 드러낸 것은 바로 그 겉보기에 불확실한 공간에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도울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시간 전령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대안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는지에 대한 의심으로 고통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신뢰할 수 있는 권위를 다루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쉬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고 계시다는 즉각적인 증거를 보지 못할 때에도 그분의 권위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상황이 반대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성적인 마음이 낙담할 모든 이유를 나열할 때에도 희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쉬는 것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해결책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요를 파악하고 올바른 출처에서 도움을 구했으며 자신의 요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후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분께 결과를 맡겼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책임과 신의 주권 사이의 신성한 춤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당신은 씨앗을 심고 그분은 싹을 틔우십니다. 당신은 배를 만들고 그분은 바람을 보내십니다. 당신은 마음을 열고 그분은 치유를 부어주십니다. 당신은 믿음을 드리고 그분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배가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래의 요청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백부장의 믿음을 어떻게 존중하셨는지 보십시오. 그 남자는 자기 하인의 치유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하인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단지 즉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의 본질에 대한 영원한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때 그분께서 종종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단지 여러분이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변화시키십니다. 단지 특정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영원히 풍요롭게 할 그분의 성품의 측면을 드러내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육체적 치유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위한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알지도 못했던 정서적 치유까지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재정적 공급을 요청했고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업 생활을 변화시킬 성장의 기회까지 마련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관계의 회복을 간청했고 그분께서는 화해뿐만 아니라 더 깊고 의미 있는 연결까지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일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피상적인 문제만 해결하지 않으시고 항상 상황의 가장 깊은 뿌리를 만지십니다. 결코 일시적인 안도감만 제공하지 않으시고 항상 지속적인 변화를 촉진하십니다. 결코 명백한 필요만 채우시지 않으시고 항상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알지도 못했던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께 호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목적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신성한 능력이 흐를 수 있는 통로로서 여러분의 믿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하인을 치유하셨을 때 단지 호의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의 권위가 자연세계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지 보상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이 땅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영원한 진리를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신성한 목적의 참여자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는 단지 구체적인 응답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지상의 상황에 나타나는 통로로 사용됩니다. 여러분은 단지 신성한 은혜의 수혜자가 아니라 그것의 협력자가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여러분은 단지 멀리 계신 하나님께 요청 목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창조주와 친밀한 협력 관계에 들어가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기적에 의해 감동받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비범한 일을 행하시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원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매혹적인 차원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깊은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에 진심으로 감명받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우리에게 유용할 뿐만 아니라 신성한 마음 그 자체를 감동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신뢰할 때, 그분의 권위 안에서 진정으로 쉴 때, 여러분의 걱정을 진심으로 그분의 돌보심에 맡길 때 하늘의 영역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신뢰에 감동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내맡김에 감동받으십니다. 여러분은 단지 우월한 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에서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무언가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행동하실 수 있게 해주기 때문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를 반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귀합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은 인간적인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직면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의학적 치료에 도전하는 질병, 출구가 없어 보이는 금융위기,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지 못한 채 내려야 하는 결정,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꿈,
백부장의 경험이 여러분이 직면한 폭풍우 속에서 희망의 등대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인의 생명을 위협하던 질병에 대해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분은 여러분의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물리적 거리가 기적의 장애물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어떤 겉으로 보이는 장벽도 여러분을 위해 작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백부장이 했던 것과 같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신성한 개입의 필요성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통제권을 맡겨야 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동하실 능력뿐만 아니라 충분한 사랑도 가지고 계시다는 신뢰 속에서 쉬어야 합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내맡김입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에 찬 내맡김입니다. 패배의 인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는 우월한 권위, 여러분의 상황을 인도하는 더 큰 지혜, 여러분의 여정의 모든 세부 사항을 돌보는 더 깊은 사랑이 있다는 인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진정한 내맡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신뢰할 때 여러분의 내면에서 비범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던 불안이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마비시키던 두려움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강화하는 신뢰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어둡게 하던 절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놀라게 하실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로 대체됩니다. 백부장은 이 내면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상황을 그분의 손에 맡긴 순간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짊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 하인에 대해 깊이 염려했을 수 있지만 더 이상 상황의 결과에 대한 불안으로 자신을 고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가장 귀한 축복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불가능한 부담에서 해방시킵니다. 강박적으로 걱정하지 않고 깊이 돌볼 수 있게 합니다. 절망적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능력 밖의 일로 자신을 고문하지 않고 우리 역할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혁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종종 우리의 위기를 우리의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삶 전체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계시를 위한 맥락으로 사용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는 요청으로 시작된 것이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영원히 풍요롭게 할 발견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치유를 구하러 갔다가 믿음, 권위, 신과의 관계에 대한 그의 이해를 바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특정 필요를 위해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삶의 다른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하나님의 성품의 측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다가 미래의 모든 어려움에서 여러분을 지탱할 영적 자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의 위기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여러분의 필요를 그분의 충족하심을 드러낼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항상 여러분의 한계를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보여줄 발판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항상 여러분의 불가능을 그분의 무한한 가능성이 가시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맥락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껏 경험한 가장 큰 영적 성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잠을 설치게 하는 그 상황이 여러분이 결코 가능하다고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소모시키는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을 지탱할 그분의 사랑의 차원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기적이 그와 그의 하인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을 모든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었는지 보십시오. 그 남자의 비범한 믿음은 수세기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신뢰는 그의 개인적인 상황을 초월하여 진정한 믿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영원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여정도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어려움을 다루는 방식,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
상황이 어려울 때에도 유지하는 믿음의 자세,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싸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이 폭풍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압박 속에서도 여러분의 평화를 알아차리는 가족들, 상황이 절망적일 때에도 여러분의 희망을 감지하는 동료들,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여러분의 신뢰를 관찰하는 이웃들, 여러분의 행동하는 믿음은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현재 경험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여러분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단지 개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집단적 증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의 상황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여정을 창조주를 신뢰할 가치가 있다는 증거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범한 이야기에서 나오는 가장 위안이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경탄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든 신뢰의 행위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반대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기를 선택할 때마다, 상황이 절망적일 때에도 희망을 유지하는 모든 순간, 그분의 권위를 신뢰하며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간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뢰는 무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맡김은 평가절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늘에서 축하받고 창조주 자신에 의해 존중받으며 심지어 여러분조차 놀라게 할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의 현현을 위한 통로로 변화됩니다. 그러니 이 순간 여러분이 응답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 혼자서 상황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이 시도했는지, 인간의 눈에 모든 것이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는지와 상관없이 저는 여러분에게 2000년 전 백부장이 했던 것과 같은 믿음의 선언을 하도록 초대합니다. 주님, 저는 이 상황에 대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쉬십시오. 그분께서 들으셨다는 확신 속에서 쉬십시오. 그분께서 염려하신다는 신뢰 속에서 쉬십시오. 그분께서 어떤 상황이든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안전함 속에서 쉬십시오. 여러분이 보지 못할 때에도 그분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평화 속에서 쉬십시오.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 결코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 권위 안에서 쉬십시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기적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응답은 바로 이 순간 준비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변화는 여러분의 가장 낙관적인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곧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영혼이 모든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이 계시에 의해 감동받았다면 좋아요를 눌러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거리나 장애물은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하십시오. 예수님의 변화시키는 권위에 대한 이 이해는 우리 여정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과 삶의 도전에 직면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기도로 통합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비범한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의 페이지를 통해 우리를 이끌었지만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절대적인 타당성으로 울려 퍼지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 진정한 신뢰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내맡김이 어떻게 창조주의 마음 그 자체를 감동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혁명적인 것을 발견한 한 남자의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대화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은 아마도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그토록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행해진 기적이 오늘날 여러분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그토록 실질적인 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 경험의 가장 깊은 층을 뚫고 들어오도록 허용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백부장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물리적 근접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인식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만지거나 볼 수 있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한다는 것을요. 그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아직 배우고 있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간적 한계, 세속적 두려움, 제한된 이해를 완전히 초월하는 원리에 따라 일하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거리가 신성한 사랑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무가치함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우리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창조주의 끊임없는 임재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우리의 위기가 우리의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삶 전체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계시를 위한 맥락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진정한 겸손이 우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신성한 도움의 필요성을 고백하는 것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영적 지혜의 증거라는 것을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통제권을 맡기는 것이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의 현현을 위한 길을 여는 적극적인 내맡김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진정한 사랑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하늘과 그 지상의 상황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마도 우리의 기도로 어떻게 감동받았는지 결코 알지 못할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신뢰 행위가 우리 여정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위기를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의 필요를 그분의 충족하심을 드러낼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항상 우리의 한계를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보여줄 발판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항상 우리의 불가능을 그분의 무한한 가능성이 심지어 우리조차 놀라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맥락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모든 발견 중에서 가장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눈에는 아무리 작아 보여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흔들릴 때에도 우리의 신뢰가 창조주의 눈에 귀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불완전할 때에도 우리의 내맡김 행위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다운 사랑의 표현으로 하늘에서 축하받는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기적은 우리가 불가능이 단지 관점의 문제인 우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인간의 눈에는 넘을 수 없어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지탱하시는 분에게는 절대적으로 자연스러운 곳입니다.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보이는 장벽이 신성한 말씀의 권위 앞에서 사라지는 단순한 환상인 곳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멀리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했던 바로 그 권위가 여러분에게도 유효합니다. 킬로미터를 가로질러 완전한 변화를 가져온 바로 그 능력이 아무리 복잡하거나 절망적으로 보이더라도 여러분의 상황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바로 그 믿음을 오늘 여러분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기 때문도 아니고 모든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며 하나님의 모든 신비를 이해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나 백부장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신성한 권위를 인정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신뢰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는 지혜 안에서 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감당하기 힘들어 보이는 걱정의 무게를 짊어지고 우리의 대화를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며 여기까지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분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의문을 품고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의심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시는 분의 눈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것도 간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무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허공에 메아리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은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하늘을 향해 하는 모든 말은 어떤 상황이든 변화시킬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에 의해 들립니다. 의심 속에서도 여러분이 보여주는 모든 신뢰의 순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끝이 없어 보이는 폭풍우에 직면해 있다면, 모든 믿음에 도전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면, 출구가 없어 보이는 골짜기를 걷고 있다면 백부장을 기억하십시오. 그 또한 자신의 해결 능력을 초월하는 상황 앞에서 완전한 무력감의 순간에 직면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바꾼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권위를 가지신 분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시적인 보장 없이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지 그의 하인의 상황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행동하시는지에 대한 그 자신의 이해를 혁신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 혼자서 상황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이 시도했는지, 모든 것이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는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를 신뢰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보지 못할 때에도 그분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믿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반대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쉬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성적인 마음이 낙담할 모든 이유를 나열할 때에도 희망을 유지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상황을 모든 것을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의 손에 맡길 때 여러분의 내면에서 비범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가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던 불안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강화하는 신뢰가 여러분의 행동을 마비시키던 두려움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면의 변화는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외부적인 변화를 아직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하여 아마도 여러분이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상처에 치유를 가져오고 있다는 확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에 완전한 현현을 기다리는 동안 기도와 응답 사이, 요청과 기적 사이의 공간을 걷는 동안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대의 시간 동안 백부장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옆에서 걷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든 감정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모든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분은 계속해서 일하시며 여러분이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조각들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가장 낙관적인 기대를 뛰어넘을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저는 여러분에게 잠시 멈추도록 초대합니다. 깊이 숨을 쉬십시오. 이 모든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깊은 층을 꿰뚫고 들어오도록 허용하십시오.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아버지에 의해 돌봄받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저는 여러분을 기도의 시간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말로 가득 찬 복잡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입을 열기 전부터 여러분 마음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는 분과의 간단하고 진실한 대화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와 아버지의 마음에서 메아리를 찾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순간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임재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 여정에 감사하고 우리가 발견한 진리에 감사하며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된 희망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순간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잠을 설치게 하는 모든 걱정, 우리의 발걸음을 마비시키는 모든 두려움, 우리의 생각을 괴롭히는 모든 의심을 아십니다. 2000년 전 백부장이 당신의 권위를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떤 것도 당신에게 너무 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도 당신의 지혜에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리도 당신의 사랑이 닿기에 너무 멀지 않습니다. 당신의 돌보심을 의심했던 때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인도를 신뢰하는 대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때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고 불안이 우리의 평화를 훔치도록 허용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소서. 보지 못할 때에도 신뢰하도록 도와주소서.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쉬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희망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백부장의 것과 같이 단순하고 진실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의료자원에 도전하는 질병에 직면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치유의 말씀이 회복이 필요한 모든 몸에 닿게 하소서.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금융위기와 싸우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공급이 놀랍고 풍성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깨어진 관계를 슬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불가능해 보였던 곳에 치유와 화해를 가져오게 하소서. 당신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이들, 죄책감과 수치심을 짊어진 이들, 희망을 잃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가 어떤 것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게 하소서. 당신의 은혜가 인간 영혼의 가장 어두운 곳에 닿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혼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으로 이 순간을 변화된 채 떠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전염성이 되어 다른 이들도 당신을 신뢰하도록 영감을 주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불가능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 우리의 해결 능력을 넘어서는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당신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당신의 신실함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당신의 능력은 결코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이 여기에서 당신의 일상적인 여정으로 나아갈 때 당신이 혼자 걷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십시오. 모든 기대를 초월하는 기적으로 백부장을 놀라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 옆에서 걷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보시고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도전을 아시며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해결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미래에 대해 거짓말을 속삭이려고 할 때 모든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기억하십시오. 불안이 당신의 평화를 훔치려고 할 때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주권적으로 통제하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쉬십시오. 의심이 당신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신뢰가 창조주의 마음을 움직일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깊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완전히 알려져 있습니다. 영원히 돌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하나님 눈에 비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 근본적인 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이 당신의 영혼을 긍정적인 기대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매일 새로운 날에 당신의 힘의 원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기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절대적인 권위를 신뢰하는 이들의 삶에 계속해서 비범한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